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이렇게 돌아보면 빈자리가 많죠. 우리 코로나 이전하고 생각하게 되면 많이 비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서로 좀 살피시고 또 주변에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인 사람들 믿음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도 전도도 또 열심히 해서 이 가을철에 우리가 추수하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다 회복되고 또 대면 예배도 더 좀 힘쓰고 또 우리의 신앙도 다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17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 중에도 계속해서 사무엘하를 읽어오면서 사무엘하에 지금 다윗의 집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침마다 계속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침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떨 때는 20명이 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렇게 시간 정해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시간에 예배를 참석 못하더라도 내가 말씀 생활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 끝나고 나면 제가 7시 조금 지나면 다 설교 부분만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데 매일 보면 뭐 20명 어느 날은 30명 이렇게 넘게 말씀을 계속 또 이렇게 시청하고 계셔서 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은 지혜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생의 삶의 많은 순간순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데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늘 말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5장, 16장, 17장까지 이제 오늘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15장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자, 아들의 반역 때문에 아버지가 도망칩니다. 피난을 갑니다. 남도 아닌 아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왕이 됩니다. 아버지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냅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고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이 힘이 없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반란군하고 싸움을 벌이면 어쨌든 내 아들인데 또 내 백성들인데 그러면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많은 이들이 죽어나 자빠져야 되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도망치는 게 낫다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사의 힘으로도 압살롬의 군대와 한번 싸워볼 만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걸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칩니다. 신발도 벗은 채로 울면서 그렇게 도망치는 아버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애처롭고 처량하기 짝이 없죠. 자, 이렇게 다윗이 아들의 반역 때문에 도망치다 보면 그 속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죠. 제가 아침마다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좋을 때는,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요. 그리고 막 내 편인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던 모든 일이 점점 망하고 내 삶이 정말로 비루해지면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 도와달라 할까봐 그저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쓱 외면하고 그러죠. 그게 세상 인심이죠. 다윗이 이것을 또다시 뼈저리게 느끼는 겁니다. 왕이 자리에 있을 때에는 다윗이 천천만만으로 다윗을 찬양했을 사람들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의 많은 지파 사람들이 압살롬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윗을 하나씩 등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에게 있어서 책략가였던 아히도벨, 다윗의 신하였거든요. 다윗에게 많은 정책적인 것들을 알려주면서 다윗의 모사, 책략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등을 돌려가지고 압살롬의 편에 딱 들러붙고, 또 시므이라고 하는 작자는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뒤쫓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자기 옆에 늘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씩 등을 돌릴 뿐만 아니라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배신감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속에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면 얼마나 많이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까? 또 심지어 그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언제나 기회만 있으면 한몫 잡아보려고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시바는 원래 사울 왕 때부터 사울의 집의 종이었는데 사울도 죽고 아들 셋 다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러니까 이 시바가 사울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던 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 내 거가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손이 없느냐 하고 찾다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비보셋을 찾아와가지고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다시금 물려주마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를 이 무비보셋에게 종으로 주는 겁니다. 그랬던 이 시바라고 하는 요놈이 다윗이 도망친다, 반란 때문에 도망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온갖 음식장만 해가지고 다윗을 다 맞으러 오면서 이것을 도망치시면서 가시면서 피곤할 때 또 이것을 드십시오 하면서 많은 음식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시바에게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너의 주인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자, 이 시바란 놈은 내 주인의 아들 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이 다윗 왕의 그 권력을 이제 내 아버지의 집, 사울의 집, 그 자손인 나에게 하나님 돌려주려고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도저도 살피지 아니하고 사울의 집에 무비보셋에게 줬던 모든 것들을 네가 가져라 하고서 시바 종에게 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오해가 다 풀립니다. 그래서 시바가 큰 책망을 받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 상황에서도 자기 한몫 챙겨보겠다는 시바 같은 작자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 인간들이 그래요. 그런데 한편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에서 충직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들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어디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뒤집어 쓰면서 나도 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독이나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 그의 아들들 아히마스하고 또 요나단, 이러한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서 계속 다윗의 늘 협력자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빠지면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자, 지난 한 주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윗은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도 거기 다 있으니까 너도 거기 있으면서 여러 동태를 살핀 다음에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 그 젊은 두 아들들에게 소식을 알려줘가지고 나한테 전해주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고 다윗은 도망을 칩니다. 자,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압살롬의 종이 되어지는 거죠. 사실은 다윗의 말을 듣고 충성되게 다윗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자, 16장에서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로 딱 편들어서 배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히도벨이 이야기하죠. 압살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묻자 이 아히도벨은 왕께서 당신의 부왕 아버지께서 후궁들 10명을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도망가셨으니 그 후궁들을 취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뻘 되는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후궁들이니까 자기에게는 어머니 뻘인데 그 어머니를 취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대로 압살롬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6장의 맨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한 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아히도벨이 뭐라고 왕에게 얘기하면 저것은 아히도벨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과 똑같아. 한마디로 말하면 아히도벨이 말하는 그 지혜로운 책략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랑 똑같아.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그랬었는데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됐더라 이 말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굉장히 아주 명석하고 꾀도 아주 그냥 굉장히 꾀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히도벨이 말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한테 12,000명의 군사들을 택하여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윗을 뒤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왕께서 오셔서 다윗과 그 따르는 모든 자들을 완전히 진멸하십시오 라고 기습작전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밤에 몰래 다윗을 뒤쫓아가서 그냥 다윗을 탁 쳐서 죽이면 그러면 다윗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왕에게로 돌아올 겁니다 하고 12,000명의 군사를 내주면 다윗을 가서 기습해가지고 죽이겠다고 아히도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계략이 성경은 좋은 계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얘기한 대로 했으면 그날 밤에 다윗은 기습을 받고 죽었을 겁니다. 자, 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 이 좋은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런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고 나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이 압살롬이 딴 때 같으면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이번만큼은 무슨 일이었는지 압살롬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장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그 앞에 5절 말씀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말만 딱 듣고 하나님 말씀같이 여겼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이야기만 듣고 12,000명의 군사를 후세에게 넘겨주면서 네가 가서 이 밤에 기습해라. 그랬으면 그날 밤에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야, 그래,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 계획이 참 좋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이 4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의 말이 다 옳은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옳은 얘기를 그냥 실행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이, 야, 후세도 불러라. 내가 후세 얘기도 좀 들어봐야겠다. 라고 하는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완전히 전세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다윗이 이 한마디 때문에 삽니다. 그랬더니 이제 후세가 다윗의 부탁을 받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사람 아닙니까? 후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의 친구 후세라고 이렇게 표현됐던 사람인데, 후세가 이제 압살롬 왕이 불러서 찾아갔더니 이렇게 아히멜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떤 계략이 좋겠느냐라고 묻자 이제 이 후세가 이야기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이야기가 다 옳은 얘기였고 좋은 얘기였는데 이번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후세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쭉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도벨이 한 그런 모든 말들은 이번에는 좋은 계략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를 따르는 그 장수들이 얼마나 용맹한 용사들입니까? 그런데 지금 당신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마치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격분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는 전쟁에도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않을 겁니다. 기습을 하러 갔는데 그 다윗 왕은 전쟁에 익숙한 왕이기 때문에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어느 굴이나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괜히 기습하라고 갔다가 만약에 기습하러 간 당신의 그 군사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죽임을 당하면, 이 소문이 쫙 퍼지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패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 계략은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에 이 후세의 계략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후세의 계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자, 이 말은 뭐냐면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단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성읍이고,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저 남쪽 네게부 그 광야 땅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그러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남북 전체를 말하는 한반도를 표현하는 것처럼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다 모으시고 왕께서 그 전장터에 나가십시오. 친히 나가십시오. 그리고 가가지고 그를 기습하기를 12절에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쳐서 그와 함께한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진멸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후세가 말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아주 사람의 마음을 와 그래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우쭐한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왜냐하면 모든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당신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에서 군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저 바닷가에 많은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을 최대한도로 이끌고 왕이 다윗을 쳐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마치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슬이 땅에 내려서 온 땅을 다 완전히 뒤덮는 것처럼 왕의 군사들이 다윗을 완전히 가서 섬멸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만약에 그 중에 어느 성 하나가 만약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밧줄을 던져가지고 그 밧줄을 가져다가 완전히 성을 묶어가지고 그 성을 강물에다가 확 내다버리십시오. 여러분, 성 하나를 밧줄로 묶어가지고 그거 내다 팽개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듣는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후세의 말이 더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후세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저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전쟁에 동원하려면 동원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단에 사는 사람들도 다 와라, 다 와라. 군사들, 모든 이스라엘 군사 다 와라. 그러면 그 소문 안 나요? 그러면 저 단부터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군사들 다 모일 때까지 뭐 다윗은 가만히 쿨쿨 자면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들이 모일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이 듣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다 이끌고 친히 앞장서서 가십시오. 그러니까 후세가 얘기하는 이 계략이 아히도벨이 말한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후세가 하는 말이 14절의 말씀에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이러는 거죠. 자, 이 사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14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히도벨의 모든 12,000명을 데리고 이 밤에 우리가 흡습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이 틀어지도록 압살롬의 마음속에 야, 후세도 불러라, 후세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다, 요 한마디, 요 하나의 생각이 압살롬의 머릿속에 싹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말한 것처럼 12,000명의 군사를 바로 명령하면 다윗을 뒤쫓아가서 다윗을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이렇게 말함으로써 방향이 바뀌게 된 건데, 성경은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지키시려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꾸어 놓으시는,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아는 거지, 이렇게 계획이 바뀌는 데 있어서 압살롬이 왜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를 불러다가 후세의 이야기를 듣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방향을 바꾸시려고 압살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처럼 항상 들었던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후세를 불러다가 후세의 말을 듣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여러분, 빙산, 보이는 빙산은 그거는 그 바다 속에 빙산을 이렇게 밑에 떠받치고 있는 이것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과 견주어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압살롬이 생각을 바꿔서 후세의 말을 듣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압살롬의 계획을 바꿔놓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묵상과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에도 나를 위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방향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2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32장의 말씀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 시내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아주 난리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자, 그때 이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화를 그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화를 내리지 않기로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삶의 것들을 방향을 바꾸시면서 당신의 마음속의 계획까지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상황도 바꾸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할 성경 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도 종종 사용하고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인생의 삶에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나온 인생의 삶을 쫙 돌아보니까 그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계획한 대로 되나요? 여러분,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사람이 아무리 마음에 자기의 길을 철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에 죽을 뻔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이 받아들였으면 12,000명의 기습을 했던 급습한 이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다윗은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했는데 후세는 다윗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어느 굴에 숨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후세가 이야기할 때 압살롬이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셔서 방향을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계획을 지키시고 내 계획의 방향을 하나님 만들어서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계획이 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이 될 때 그 방향대로 인생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인생길을 계획해도 그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향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아무리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싶어도 안 됩니다. 될 때가 많은 것 같지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인생의 모든 것의 방향을 좌우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속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욥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욥기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욥기 42장에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2장 2절과 3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얘기들을 내가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될 줄 알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내가 호언장담했지만 나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모든 삶의 방향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간 삶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낙담하지 마시고 지나간 삶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괴로움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의 삶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오게 하셨습니까? 하고 낙담하시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블레셋 땅이 있으면서 그 바로 위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보름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보름. 넉넉 잡고 보름이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면 보름이면 갑니다. 그런데 그대로 올라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들, 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까지 400년 가까이 종살이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대가 아니에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올라갔다가는 저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벌이면 바로 크게 패하면서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쫓겨 도망치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도망치면서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로 또 다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그들의 방향을 돌려 홍해 광야길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인생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많은 실패가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고 많은 괴로움의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의문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아마 믿음 안에서 하나님 붙잡게 하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려고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무수히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방향을 그렇게 바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든지 하는 것마다 계획마다 다 잘 됐으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아마 지금쯤 믿음이 정말로 믿음의 조상만큼 그렇게 믿음이 더 높아지고 깊어질 것 같지만 아니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매달리고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얻어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삶이 역전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너무나 모든 일들이 더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간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을 때 겸허한 마음으로 욥처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했고 내가 스스로 헤아리지도 못하는 일을 내가 말하였지만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이루시지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말한 것처럼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못하실 일도 없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에서 모든 계획마다 다 계획대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하신 것에 내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내가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그렇게 내가 말하였다라고 욥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내 인생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시고 방향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삶을 왜 이렇게 이끄셨느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욥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욥처럼 정말로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말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20편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노래를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시편 20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셔서 내가 마음 가운데 소원하며 기도하는 바를 허락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남은 모든 삶의 계획들을 이루어 주셔서 방향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할 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과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그날 밤 다윗은 기습을 받아 죽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셔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세의 말을 듣게 함으로 다윗의 살 길을 여심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방향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온 성도들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모든 주변의 환경과 모든 방향을 하나님 주장하시고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심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지난날의 나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는지 마음에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방향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더욱더 찾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에는 시편 20편 4절의 다윗의 말처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